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빠진 분들도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아마도 때가 때인지라 제 속의 것이 많이 이제 뱉어져야 될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할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진 않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교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요랑 없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러지만은 그 말의 본래 의미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휩쓸려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교통해야 될 텐데, 한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지역사회의 특강을 하셨던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박사가 며칠 전에 이제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 중에 한마디가 제 머리를 꽉 치고 돌았습니다. 한국에 십자군은 많은데 십자가는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구분이 되세요? 십자군의 길, 십자가의 길 구별이 되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려 마지막 입성하신 후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은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논쟁의 제일 마지막 논쟁. 여기 논쟁이라 보면 그냥 토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론은 44절까지 이어지는데 본문이 길어서 중간에 이제 잘랐습니다.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종교 지도자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도 나서고 장로들도 나서고 서기관들도 나서고 종파로 얘기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심지어는 헤롯 당원까지 나섭니다. 헤롯 당원 그 당시 이제 권력층이죠. 실질적인 세속 권력을 가진 당파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나서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으라고 미워하는 그런 내용이 11장,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면은 앞에까지는 논쟁하는 사람들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미워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를 하여튼 잡아먹을까 하는 그런 마음인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은 심보가 다릅니다. 이 양반이 뭐 특별히 잘났으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앞에 예수님한테 시비하는 사람이 18절부터 나오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억지로 하여튼 있지도 않은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활 없다는 것을 강요해요. 뭐 아들 여들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얘기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하여튼 어거지 주장을 잘 들으시고 부활의 생명은 부부의 연을 다 떠나는 그런 상황이고 부활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답변이 주변에 있어서 듣는 청중들에게 꽤 호감을 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마지막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토론하는
이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배경하에서 이제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참 많은데 계명 중에서 어떤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고 오늘 본문을 좀 덮어보십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8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질문을 제기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은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부활 없다고 막 그냥 어거지 쓰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 종파 중에서 큰 게 바리새파이고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인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하는 토론을 하니까 이 사람이 흡족한 거지. 이 서기관이 흡족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오늘 질문은 사뭇 그 태도가 논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호감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긍정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질문은 방금 얘기한 대로입니다. 이 계명이 많은데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하는 게 뭡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오늘도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질문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 마찬가지죠. 계명 하나님 주신 것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29절부터 나오는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쭉 나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고 그 다음은 너의 이웃 사람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니까 서기관이 듣고는 깊은 마음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이제 32절부터잖아요.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또 이 사람이 응수를 해요. 이 말에 예수님은 곧장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계명의 실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계의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한국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나한테 이제 좀 들은 사람은 대충 감은 잡히겠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듣는 게 하나님 나라, 천당, 천국, 죽어가는 천당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듯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죽어가는 천당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 잘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 말은 네 죽을 날 다 됐다 이 말이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해는 꽝이라는 이 말이에요. 잘못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오늘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장되고 커져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세워가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요 이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읽었으면 오늘 우리 말씀은 다 읽어냈어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온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셔요? 레위기, 신명기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언약이 모든 언약의 핵심, 기초예요. 자, 이제 그 언약의 근거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데 나오지만은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유대인들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경험했다 이 말이지. 이 출애굽 사건이 이런 계약을 맺게 된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신약 시대의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기초, 배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의 노역에서 벗어나는 그 출애굽의 구원 사건의 경험이 야훼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셨다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뒤집어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놈들이 많지, 더 수악한 놈도 많고,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받아들이신 것뿐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이 야훼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백성이 되고자 언약을 맺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 그 경험이 오늘 야훼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줘가지고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그거는 성경 처음부터 초지여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의 계명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신 계명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해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도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책이 두껍고 많지만은 그것의 강령, 줄이고 줄인 엑기스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서기관이 고백하는 것 같이 서기관이 철이 많이 든 사람이에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갖 번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그렇게 응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기관의 고백하고 여러분의 예배의 생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연결해 보시라고. 서기관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귀결되냐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방이에요. 물 위의 기름이에요. 이건 좀 생각해야 될 문제지. 오늘 우리는 유대인처럼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놈들이 왜 가자에 사람들 그렇게 짐승같이 죽인 줄 아셔요? 유대인들 자기들만 선민이야. 다른 사람들 지옥의 불쏘시개로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얹은 거야. 그게 소위 정통파라고 하는 인간들 그래 가르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생명은 자기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래 죽이는 거예요. 삐삐 가지고 터뜨려 죽이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안전하고 교회 밖에 떠는 저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놈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올시다. 성령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교조주의에 빠진 그런 부흥산 하는 소리지. 그러니 오늘 내 예배가 과연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느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꽝이지. 내가 오늘 주보 일면에 장문에 글을, 장문은 아니지. 단편도 짧은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이거 뭐냐고. 그 다 장로들 아니냐고. 그 당시에 한국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래 잡은 거예요. 서북 청년단, 영락교회 청년들 아니냐고. 사람을 어떻게 그래 짐승 잡듯이 잡느냐고. 그건 신앙 아니지. 신앙 아니지. 예수 믿는 지 혼자 착각할 뿐이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오늘 내 신앙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다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얘기는 왜 주님 예수님은 이 둘이 모든 계명의 핵심 요체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착각하듯이 온 교회가 착각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은 이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통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향점, 목표입니다. 아셔요?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이 역사의 경륜으로 방향으로 하나님이 잡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여러분 이방인들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이방인들은 지옥 불쏘시개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 당신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지
결론되어지는지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자꾸 죽어 천당 가는 얘기만 어릴 때부터 배워왔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죽어서 간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뒤에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회복하실 온전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옛날에 뭐 글이 짧을 때 목사들이 부흥사에 나와가지고 천당에 가면은 황금길이고 뭐 유리못이고, 그거는 여러분 아니올시다. 이 땅에 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된 모습,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된 모습이 그런 상징으로 완전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환상 중에 보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이어질 일이 보니까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유대인들은 성전이면 껍벅껍벅 죽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완성하실 마지막 시대에 가서 보니까 그 성 안에 성전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니 그분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같이 거하니 건물 성전이 뭔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쭉 이어지는데 보면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해와 달이 소용이 없으니, 해와 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와 달의 빛비춤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안을 비추니 거기는 이게 뭐 태양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환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상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건물 성전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한 사람들이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으로 구원을 입었으니 내 옆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엮여져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옵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경륜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그 나라의 이상,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이상을 아직도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 눈에 보이는 무리수,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리가 얼마나 허황하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은 늘 머릿속에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게 1번이야.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지만 세과시야.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몇만 명이 모였다 이러고 앉았어요. 예배당이 얼마나 크다 이런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 과시는 주님 예수님의 길이 아니올시다. 미안하지만은. 본래는 비교정교학을 공부하는데 사회학 교수로 은퇴하고 작년인가 재작년 돌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 책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 미국의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 박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대로 원 제목을 번역한 거예요. The Rise of Christianity니까 기독교의 부상. 이 사람이 그걸 궁리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왜? 로마의 압제가 그렇게 심했을 때에 저 변방 팔레스타인에
한 유사 종교, 신흥 종교가 어떻게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그런 신앙, 종교가 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연구한 책이 바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엄혹한 압제를 이겨내고 로마의 종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을 이어온 그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연구한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 책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건 인용이에요. 결국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점령한 것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대역병 때문이었다. 대역병, 코로나 같은 그런 역병, 대역병 때문이었다. 1차가 서기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전 제국의 3분의 1 정도가 천연두로 사망했고, 2차로 251년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했다. 그때의 로마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층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피난 가고 없을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시신들을 다 정리하고 수습하여 장례를 치렀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의료가 발달할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19를 우리 경험해서 대충 감은 잡지만은 이런 질병이 닥치면은 이교도든지 그리스도인인지 할 것 없이 다 공격받습니다. 이때에 돈 많은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먼데로 피신가 여력이 있으니까 다 달아나 버리고 결국은 골목에 남은 것은 시신뿐이고 어디 피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쥐들이 창궐하고 전염병을 옮기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때에 초대교회의 교부인 키프리안이 났습니다. 그분은 어거스틴보다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하고 활동했던 데다 똑같습니다. 카르타고,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인데 그건 그때는 로마예요. 카르타고에서 사역했던 키프리안이 외칩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사랑을 베푼다면 그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용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관용을 베푸십시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따라서 교회는 골목에 나가서 시신들을 수습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땅과 교회 안에 드리워진 수많은 문제, 도대체 뭐가 정답이냐 말이지. 이놈은 이 소리 저놈은 저 소리. 방송 설교 들어봐요. 별의별 소리 다 나오는데 우리 안에 드리워진 이 수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처음 교회가 걸었던,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까? 아니면은 세를 과시하는 십자군의 길을 걷습니까? 예배당 크다. 와, 우리 광화문에 이만큼 모였다. 그놈들 이놈 모이고 저놈 모이고 11월 달 또 모인다 하대. 저끼리 서로 세과시하고 있어요. 다 그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민폐 끼치는 거지. 그런 십자가의 길이 이 세상을 살리겠어요?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살리겠냐고? 교회? 내가 보기에는 망합니다. 망해야 돼요. 더 망해야 돼. 십자가의 길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 거역하고 그냥 껍데기만 쫓다가 오늘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